자, 우리 주님 오신 날인데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오신 의미에 대한, 성탄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26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성탄이라는 단어가 좀 빠졌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성탄. 위로부터 오는 비전. 여러분 오늘은요 성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깨닫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000 years ago 해석해드리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쵸? 왜 오셨을까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절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처럼 잘생기고 저랑 다르게 부자고 저랑 다르게 성공하고 저랑 다르게 위대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덕적으로 혹은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말하는 청렴결백 그 다음에 무소유, 나는 무소유 살 거야. 그거 다 뻥인 거 알죠 여러분? 무소유로 살 거야. 그리고 난 윤리적으로 너무나 깨끗해. 그렇게 잘 살아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이 기쁜 것은, 그리고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것은 세속주의가 만들어낸 산타가 선물을 주듯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막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막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부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임했어. 성탄은 그거야. 주님이 오셔서 내 소원 들어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어.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건 세속주의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그 죽음 가운데 우리는 다 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게 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산타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빨간 모자와 빨간 외투로 둔갑시켜서, 그래서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산타 모자 쓰고 공연했다가 교역자라고 선생님들 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그렇죠? 빨간 모자 빨간 외투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둔갑시켜서 마치 이 성탄이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 성탄이고 분명한 지식도 복음도 없이 그냥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이라고 마귀가 이 전 세계를 쇠뇌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탄절날 전도사들이 산타 옷을 입고 성탄절날 아이들 집을 가가오 방문해서 선물을 준다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받았던 기억이나, 그쵸, 부모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짜고 치는 산타 노름이죠. 그걸 왜 교회에서 하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이들의 동심을 짓밟고 그러세요? 짓밟혀도 괜찮아요. 동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요즘에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고, 주일날 그 성탄절날 2부 행사들이 다 바쁘고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다 소멸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예배위원들하고도 나눴지만 우리의 EQ가 발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그걸 변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엄마가 돈 주고 교회에선 선물 사다가 밤에 그냥 전사님들이 무슨 죄야, 산타 옷 입고, 그쵸? 똑똑똑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선물 주고. 교회에 왜 이런 사탄의 문화가 들어왔냐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찬양하는 이유는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하는데, 불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소망이 없고 살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지옥에 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길어야 80년 사는 인생, 아무리 위대하고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인데, 답이 없어서 미치겠는데 그 죽음으로 그 끝이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기력함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춘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이 성탄절 얼마나 이게 미쳐 날뛸 만큼 기쁜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비전, 하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위로부터 오는 첫 번째 비전은, 이 성탄절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비전, VISION,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옆에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보톡스도 엄청 많이 맞고, 그렇죠? 다 뜯어 고치고, 보세요. 얼마나 이쁜 옷 입고 얼마나 멋있게, 그렇죠? 안 보여. 우리가 죄인인 게 안 보여. 나만큼만 살아봐. 또 믿음의 3대 가정, 1대, 2대, 3대, 우리는 다 장로님의 가정입니다. 쫙 앉아있어. 우와, 멋있어 보여. 그렇죠? 죄인인 게 보이나요? 다 그냥 부부싸움하고 와도 그냥 안 싸우고 온 것처럼 우리는 좋은 부부야, 이렇게 앉아있는 막, 그렇죠? 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게 보이지 않고요, 우리의 끝이 지옥인 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다 와요. 그리고 병원에 신방을 갔다 와요. 안 됐다, 안타깝다라는 말은 하지만 내가 그 침상에 누워있고 내가 그 관에 들어갈 것에 대한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80인데도 청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나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보면서. 그래서 일부러 막 면티 입고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난 청년이야. 몰라요. 우리는 영원히 살 줄 알아.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의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찌찌찌 하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될 것에 대해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야.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삶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영원히 살 줄 착각하는 죄인 그 자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가 죄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성탄 성극에 등장하는 아주 익숙한 인물들을 알아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죠. 그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막 그런 거 막 하잖아요. 별이다! 막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쵸? 막 이렇게 주면서 선물, 누가 나에게 황금을 안 주나, 막 주여 내게도 황금을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성탄을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요, 보세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을 찾아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헤롯에게 가서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 왜냐면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당연하게 여긴 거야.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고 헤롯도 지금은 분봉 왕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다.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신나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왕궁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바로 간 거. 왕이요! 왕이요! 기뻐가지고 왕이요! 왕이 태어났는데 당신 말고 진짜 왕이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어딘 줄 물어보는 거야. 근데 몰라.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난리와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난리와 소동. 마태복음 2장 2절 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 다 같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밑에 마태복음 2장 3절 6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여기서 소동한 거는 깜짝 놀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 어떡해. 난리가 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한 잔 드시고 집에 가는데 교차로에 음주 단속을 만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뭐 감이 안 와. 여러분 뭐 안 드시나 보죠. 웃으신 분들은 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난리가 나. 이게 뭔 일이냐,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알아. 그리스도인 줄 알아. 또 알아. 물어요. 계속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전혀 근데요 그들은 기다리지도 않았던 거야.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야.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었던 거야. 지식은 있어. 아니 이게 어찌미냐 어디서 나냐 했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난리지. 지식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다 검색해가지고 맞다 유대고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는 건 엄청 알아. 성경 10번 읽었대. 백독했대. 제자반 성경 교육 제자 훈련 다 받았대. 근데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어버리니까 절망스러운 거야. 아니 왜 절망이 예수님이 오면 더 기뻐해야 되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오히려 기뻐서 달려왔는데 예물을 들고 그쵸? 근데 그들을 오히려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유대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자기의 왕권이 끝난다는 이야기고 자기들이 누렸던 특권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네들의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꾀를 내가지고 안 되겠다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 이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24일 밤에 오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멋지게 준비했어. 이거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헤롯이 막 꾀를 내가지고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쵸? 근데 박사들이 이렇게 그래 알려줄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교회는 다 선한 줄 아는 거예요. 그쵸? 믿는 사람들은 다 정직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 알려줄게. 근데 헤롯은 뭐예요?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 몰라. 우리의 끝이 지옥인 줄 몰라. 메시아 죽이겠다는 거죠 지금. 왜? 내가 누리는 기득권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싸한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과 안위가 더 중요한 거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의 일보다 여러분 자신들의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자기 세상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 당시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롯의 계략을 알고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너네들은 애굽으로 피해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다 아는 스토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도대체 이 이야기가, 또 이 사건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 좋은 성탄에, 예수님이 탄생한 이때에 왜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성경은 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 여기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이에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실수할까봐 박사들이 그때 왔지 계산해보자. 요게 막 태어났거나 아니면 혹시 박사들이 늦게 오고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 1년? 아니다, 길게 2년 보자. 2년.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계속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에 보세요. 이 본문에서 헤롯은요, 약속된 메시아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2세 미만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처참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하잖아요. 막 하늘에는 큰 별이 있고 목동과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렇죠? 우리가 그리는 그림, 이미지, 성탄 카드에 있는, 그렇죠?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막 그런 이미지, 아름다운 캐롤이 울려 퍼지면서 막 아주 따뜻하고 풍요로운 풍경이 막 이렇게 그려지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말도 못하고 죄도 안 지었는데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들의 통곡이, 그렇죠? 온 밤하늘을 찢었단 말이에요. 생각해봐. 여러분들 아이가 뜻하지 않은 질병을 응급실만 뛰어가도 엄마들 울잖아. 근데 죽었어.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라 2세 미만 아이들이 다 죽었어. 그 마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그 마을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그렇죠? 그 어미들의 울음소리가 진동을 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세 미만의 아이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중앙차선을 넘고 자유의지로 집사, 안수집사, 장로인데도 술을 마시고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2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그 의지를 발휘할 능력도 이성도 없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 동정과 연민으로,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악으로 분별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The Bible,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옥 가요. 2세 미만의 아이들 죽으면 지옥 가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죄도 없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릴 때 죽든, 쉽게 말해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아서 죽든, 그렇죠? 내가 80까지 노년까지 장수하면서 살지만 그 수많은 업적과 공로를 세워서 죽든 우리의 죽음의 끝은 지옥이라는 거죠.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잊고 있는 원죄, 오리지널 신, 이 원죄의 문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 우리의 본질이 사망이라는 것, 원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구약의 예레미야가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해서 다시 신약에 이야기한 건데, 구약의 그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을 관통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들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구약의 예레미야의 예언의 의미와 뜻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천사가 인용해서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짓밟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벨론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 때는 나라를 정복하면 어떻게 돼요? 쓸만한 애들 다 데리고 가요. 그렇죠? 여자와 젊은이들,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끌려간 거예요. 자, 부모 입장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그렇죠? 빼앗기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라헬은 아이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두 아이를 낳았지만 마지막 둘째 아이 낳으면서 죽고, 그렇죠? 그 슬픔,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감하는 그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라헬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어머님의 눈물, 이스라엘 짓밟혀서 죽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너희들이 죽을 것이지만, 그쵸? 애곡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이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네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에 짓밟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삭슬 받을 것인데, 삭슬 받았기 때문에 그의 대적의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빼앗긴 아이들이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시기 전에 예수가 없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자녀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삭슬 받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물을 멈춰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17절에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 본문을 좀 띄워주면 좋은데 참,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들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모습,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삭슬 치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탄은 우리가 본질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은 절망과 절규로 귀결되고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왜 죽였느냐? 너무한다, 슬프다. 아니요, 슬퍼할 일 없어요. 차라리 일찍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나 더 죄를 많이 쌓아서 가는 것보다. 우리는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로 잘 살아도 지옥 가는 인생,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엄중한 경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고 예수가 너희의 구원의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끝은 지옥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철야 때도 설교했지만 무소유로 살고 인격과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는 죽어야 할, 도륙당해야 될 죄인이란 말이에요. 간디가,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성녀, 성자 반열에 올라서 그의 청빈과 무소유와 그 다음에 세속화되지 않음과 그 비폭력주의, 우리가 동경하고 사모하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구원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도덕, 윤리, 그런 철학가들을 존경하거나 따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철학 쫓아갔다가 망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때 80년대에 목회자들이 철학과에 들어가서 철학을 엄청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강단에서 왜 노자, 맹자 얘기가 나오고, 왜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간디가 뭐라고 그랬고 훌륭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고 피타고라스가, 피에로 케고르가 뭐라고 그랬는지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지성과 인격과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복음의 예수의 보혈보다도 더 중요시 되어져 버리는 뭔가 이상한, 배교된 이상한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탄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기쁜 날,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아름답게 성탄을 준비하는데 왜 2, 3위만의 아이들이 도륙당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왜 잔인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없이는 죽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떠한 공력을 쌓아도 우리의 끝은 죽음이고 우리의 끝은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선물을 주고받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죠. 빛이 비춰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봐라, 너희들은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보이지 못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죄싹, 그 삭세를 받았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네 자녀들이 돌아오리라.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위로부터 오는 비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그렇죠? 왜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왜 아직도 안 믿을까요? 누구는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못 믿어. 근데 나는 너무나 쉽게 믿었어. 또 나는 뭐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래. 그래서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뭐 모태신앙이래. 그게 또 믿어져.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는 잘 안 나오고 막 술 마시고 막 세워라 내워라 살지만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뒷거리 땡기면서 교회 가야 되는데 뭔가 이런 게 막 느껴져. 은혜 받은 거죠. 어쨌든. 근데 이상하게 왜 누구는 잘 믿고 누구는 그렇게 전도해도 못 믿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 베들레헴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어느 날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이쁜 마리아여, 돈 많은 마리아여, 디그리가 많은 마리아여. 야, 착한 일을 행한 마리아여가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야.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하면 되게 이쁘고 아름다울 것 같죠? 그렇죠?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 생김새도 닮아요. 요즘에 하도 수술들을 하셔서 애들이 좀 안 닮은 건데, 그쵸? 닮아요. 나 그래서 연예인 옛날 사진 보면 깜짝깜짝 경기를 일으킬 정도 놀랄 때가 많아. 부모를 닮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래. 마리아 못생겼어요. 예수님 흠모할 것조차도 요셉 못생겼어요. 흠모할 게 없대잖아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왜 흠모해? 이쁘니까 흠모하지. 이쁘지도 않아. 그러니 뭐 연애라도 제대로 했겠어요? 인기가 있었을까? 뭐 학교, 뭐 학위? 별로.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리아가 마리아 될 수 있었던 건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건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좀 생기긴 했지만 제가 목사 된 건 그냥 은혜예요. 어떤 분이 사업하는 거 은혜예요. 아니 너무 유치해지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또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주님은 이쁜 여자 찾아가지 않았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배운 여자 찾아가지 않았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쵸? 돈 많은 여자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한 여인에게 은혜가 임한 것뿐이야. 그리고 은혜가 임한 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였고 요셉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날
이게 웬 은혜고 웬 축복인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에 그냥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바라보는 그 눈을 떠야 되는 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 이 감사 헌금에 이거 이렇게 교회에 꼭 껴서 주면 오늘 하나 해라나 보다 하고 그날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25일 날 헌금 봉투예요. 이 봉투에 물질을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 받았음을 감사하며 내가 성극을 준비하는데 그냥 나는 그냥 목동 1일에 짜증나. 엄마 목사님한테 로비 안 했어요? 난 목동 1이에요. 전도사님 밥 안 사줬어요? 엄마 좀 돈 좀 써봐. 이게 아니라 목동 1 맡은 것에 감사하고, 그쵸? 내가 작은 소품을 준비하는 일이 있음에 감사. 왜? 성탄의 의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을 내가 그냥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는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인간답지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살인자일까요? 강도일까요? 인간답지 않은 자들, 짐승과 같이 여겨지는 자들이 누구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냐라는 거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요. 다 돌아가라고. 가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보수하라고, 재건하라고. 그래서 막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살던 왕족이야. 재산과 돈도 엄청 많아.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왕이, 야, 거기 아무것도 없어. 너 가면 개고생이야.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여기가 집이라 내가 개고생했습니다. 나는 내 집,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떠났어. 다 버리고 떠났어.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죠. 근데요, 많이 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 것 같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극소수만 갔어. 극소수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 너무 편리하거든. 문화가 너무 좋은데 거기는 완전히 바벨론의 말발굽이 지나간 터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어요. 끝난 거야. 그럼 집은 초전박살난 거예요. 재산, 땅 다 황폐해진 거예요. 그거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처음부터 지금 저는요, 오늘 이제 재직회하고 우리 그 관리위원회랑 회의해야 되는데 이사해야 돼. 여기 2층 리모델링해. 난 괴로워 죽겠어. 또 이사해야 돼. 그리고 막 그 집 나르고 공사할 거 생각하기가 또 힘들어. 안 하고 싶어. 내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는데 왜 바벨론에 주저앉았는지 알 것 같은 거야. 그냥 힘들어. 싫어. 교사 내년에 힘들어. 아우. 그렇죠? 죄송해요. 그런 놈들은 다 지옥 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다 읽어보세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바벨론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이 안 기쁜 거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탄절 교회에서 보내는 게 싫은 거야. 왜 이런 걸 해야 되냐고 따지는 거야. 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왜요? 내가 도륙 땅에 사라질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들은요, 나중에 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됐어요. 그것을 신약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6절 2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성탄에 내가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 이 성탄에 내가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비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비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난하니까 병든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네가 신앙생활했어? 너 교회 다녔어? 싱어였어? 뭐 했어? 야, 나는 너 몰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 그런 말 하지도 마. 그들은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있겠지만 너희들은 밖에 버려져 일을 갈 거라는 거예요. 슬피 우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남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 다 싫어하잖아요. 목사님, 성벽과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게 교회에서 청소하고 뭐 교사하고 성가대 하는 겁니까? 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돈으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남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남은 자들의 역사예요. 남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소수인데 이게 렘넌트 신앙인데 이 소수 남은 자들 뭐예요? 남들은 다 오른쪽 길로 가지만 나는 성경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에 왼쪽으로 가고 남들은 다 먹고 마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심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미친 짓이지만 온 가족이 생계를 포기하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배를 만드는 그 신앙, 이게 남은 자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남은 자들의 신앙 끝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하셨으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너무 소수만 가요. 그들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돌아온 자. 이것을 성경은 렘넌트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남아있었어요. 바벨론으로 온 인류가 타락했을 때 남은 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끝까지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죠. 온 세상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뭐라고 해요? 남은 자들이 있다. 내게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해놨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을 꿰뚫고 성경 전체를 신학적으로 법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남은 자는 뭐냐?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 야 바벨론 이제 포로 귀환을 해라 할 때 마저 하나님께서 70년 지나면 돌려보내신다고 그랬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나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나에게 섬길 직분과 교회를 주셨구나 하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제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까먹는 순간 저는 세속화되고 타락할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세속화되고 타락했느냐?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교회에 자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 물질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세속화되고 헤롯처럼 예수님이 온다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탄 위에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너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은혜를 까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까먹으면 네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그렇게 아파 힘들어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그렇게 살다가 평생 있다 보면 어떻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남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혈류병 여인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걸어갔더니 건강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이 성탄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성탄이 위로부터 오는 비전은요 임마누엘의 비전이에요. 임마누엘의 비전.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함께 해야 돼. 임마누엘.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어요. 2000 years ago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냐고 물어봤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 포인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절대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자범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그 자범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선과 도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미만의 아이들을 죽인 것을 보고 우리는 원통하다 악하다 하지만 이 땅 살아봐야 끝은 다 지옥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절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왜 그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런 내가 은혜를 입었어. 예수를 알게 됐어.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어.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녀. 여기가 교회인지 절인지 잘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막 찬송도 막 따라 부르고 교회를 다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진짜 자식 될 때는 애를 낳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가 속세게 볼 때 진정한 그 부모의 자식이 되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 힘드셨군요. 이게 깨닫는 거야. 그제서야 진짜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은 자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렇게 살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2000년 전에 성탄으로 아기 예수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위로부터 오는 마지막 비전이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죠. 은혜 받은 마리아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뭐냐? 야, 이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예언된 이사야 7장부터 10장까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요, 구약을 모르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히브리다 구조 오셨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두 번이나 구약이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언급됐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이 인용된 것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이것을 알아야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미 이사야 시대에, 그렇죠?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이 똑같이 지금 은혜를 입은 한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예언된 것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사야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될 거다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한 가지인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 아람 군대와 아람과 연합해서 자기의 동족인 남유다를 침략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아서 유다를 지켜야 되거든요. 남유다가 다윗의 뿌리거든요. 근데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와 연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침략해버린 거야. 이것은 요즘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교회들끼리 욕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교단들끼리 싸우고 툭하면 이단이래. 정치적 이단들을 막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이세를 관통해서 막 올바른 진리를 쏟아놓으면 이단이다 막 그러고, 정말 웃겨요. 그리고 뭔가 조금 자기네들이 듣기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이런 말을 하면 막 이야기해.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주중예배 때 한번 언급했는데, 그분이 무슨 신성모독 발언을 했다고 뭐 교계에서 난리를 치고 막 욕을 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왜? 입으로 드러내서 그렇게 말해서 우리를 거슬리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 다 죄예요. 우린 죄의 장아찌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말로 하나님을 참남케 하고 어떤 행동으로 참남케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똑바로 알면 시대와 이념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강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가진 자들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 죄인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막. 근데 중요한 건
무엇과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녀 왜 건졌고 왜 기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고 왜 창녀 마리를 최고의 예배자로 세웠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잡아 죽인 사울을 왜 이방인의 최고의 사도로 세웠냔 말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 나오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신앙의 영성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 영성,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교인들끼리 욕하고 싸우는 그 모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유다를 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침략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남유다를 향하여 야, 북왕국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들이 주변의 열강들이 너희들을 침략하려고 하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지. 왜냐면 복음의 정통이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이 복음이 생명이 너희들을 두렵게 하지 걱정하지 마. 그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질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적그리스도적인 사상들로부터 여러 가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남은 자, 은혜를 아는 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에 예수가 필요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많은 페널티를 당해요. 저도 입 바른 말 많이 해서 여기저기 미움 산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지, 괴롭지, 두렵지. 근데 걱정하지 마. 네 안에 복음 있으면 내가 임마누엘 할 거야.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널 지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 그것이 계시되는 장면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규결돼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이것이 다시 언급되는 것은 다시 하늘로부터 비전이 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치 그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 세상을 살아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만이 너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임마누엘 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원죄의 문제를 알아요.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와 동행하자고, 나와 동행하자고,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1장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구약을 꿰뚫으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돈 없으면 없어서 편하고 있으면 있어서 편하고, 나라가 혼란해요? 혼란하면 혼란함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평안하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왜? 우리는 나라를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개인이나 인간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의와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희망을 갖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할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고, 한 사람을 들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다 타락했지만 남은 자 누구예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온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지를 판단해요. 그렇죠? 아유, 저 거지. 그러나 주님은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으셨어요. 우리가 판단해봐야 의미가 없어. 주님이 안았더니 부자가 아무 말 못해. 근데 우리는 거지를 판단하잖아. 근데 주님은 거지를 품에 안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부자들을 욕해요. 아주 나쁜 심보죠. 그리고 대기업들을 막 욕해. 대기업도 읽어보지 못했으면서.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거지는 무조건 동정해야 되나요?
잘못했지. 공부 안 하고 잘 못 산 거지. 왜 그거는 책망 안 해요? 이게 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때문에 그래. 우리가 신이 돼서 그래. 우리는 거지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으셨고, 우리는 부자들을 욕하지만 주님은 부자 루디아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썼단 말이에요.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죽었어.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면 뭐해? 오히려 기력이 쇠해서 죄만 짓지. 모세가 아닐 바에는 아파야 돼. 그래, 아이고 죄도 못 짓고 이래. 죄 120세까지 왕성해봐요. 아주 죄 여기저기 짓고 다니지. 혈류병 여인은 평생 아팠어. 평생 고통받았어. 근데 고침받아서 건강해졌어. 이때의 진리가 뭐예요? 아프다고 절망해요? 가난하다고 괴로워요? 아니. 부자라고 교만하고 부자라고 잘난 아니.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은 뭐예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컨디션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컨디션인가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자꾸 컨디션만 따진단 말이에요. 컨디션. 아우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간도 없고, 아우 비도 새고, 아우 여기는 이 공간이 아니라 이 컨디션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이동훈 목사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컨디션이 중요하군요. 컨디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 컨디션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임마누엘을 잃어버리는 거야. 임마누엘.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 속에 숨겨진 비전이다. 저의 비전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부자라고 욕하지 않아요. 그 컨디션을 쓰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지라고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그 컨디션을 쓰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해해요? 어떤 컨디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할 거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된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싫었어요. 진짜예요. 오죽하면 정말 떼쓰면서 기도했으니까. 근데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이게 정말 큰 은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님께 그것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드릴 것은 몸밖에 없기 때문에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영원까지 올려드리는 것이고,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정말 진실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설교를 선포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하려고, 시간에 자꾸 쫓겨가지고 원고가 너무 오늘 많아가지고 앞에 막 쏟았는데 의외로 오늘 시간이 좀 일찍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일찍이냐 그러지 마세요. 일찍인 거예요. 지금 원고가 50페이지가 넘는 걸 지금 막 다 자르면서 읽었는데,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똥통에 처박혀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내 안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할 수 없는데 주님이 제거해 주셨고 함께 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 위로부터 오는 이 세 가지 비전, 그렇죠? 이것이 이 성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원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왜 갓난아이가 죽자마자 지옥 가나 이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죽음 그 자체예요. 이해돼요? 그럼 왜 갓난아기만 말해요? 노아 때 못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죽은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냐라는 거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원죄의 문제, 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셨는데 누구는 그렇게 믿으라고도 안 믿어. 근데 내가 믿어졌잖아.
이건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늘 성가대 찬도 아주 짧게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앉아있잖아요. 네, 그래서 놀란 거야. 그리고 어제도 죄 짓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비전 바라봐야 돼. 자, 우리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야. 회색빛 도시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예요? 나야, 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죄의 짱아치야. 베껴도 그쵸, 양파 속까지 간장물이 들어서 빠지지를 않아.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아서는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근데 그걸 믿어지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많이 남았어. 근데 그 살아갈 길에 한 줄기 빛이 계속 나와 동행하는 거야. 때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괜찮대. 네 죄값을 치렀대 내가.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거야. 그 주님과 함께 그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에 빛이 쫙 열려지면서 그때 비로소 구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이제 이 성탄 앞에서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그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이것은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감당함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겠다라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성탄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 이것이 비전인데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유아 학살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은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죽어도 복받은 인생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런 나를 놓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의 어떠한 지경에서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주저앉아서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주저앉아서 나 중심의 헤롯의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겠다는 마음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힘들지만 성전을 보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과 세속과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올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년만년 하나님 호의호식하며 영원까지 살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의 보혈 없이는 그냥 끝이 절망입니다. 끝이 절망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워도 그 끝이 절망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내가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성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부여해도 감사,
하나님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떨림에서 자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남유다여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간사한 간계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미디어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이블 벨리버들로서 하나님 성경을 믿고 기독교 생활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성탄과 함께 그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은 분명 기쁜 일인데 왜 기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반으로 잘 알지 못하다 보니 부지부식간에 틈을 타고 들어온 세속주의가 우리의 성탄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교회를 세상 구판처럼 선한 일을 하면 복받고 악한 일을 하면 저주받는다는 세속의 그 법이 진리인 양 교회 안에 틈타 들어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지우기 위해서 산타를 만들어내고 주님은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가 구하면 다 주셔야 하고 우리가 뗐으면 다 주셔야 하고 마치 우리가 종부리듯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도와야 하는 분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탄에 이 놀라운 은혜, 이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희생, 그리고 그냥 죽어 마땅한 우리와 임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고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바벨론에 주저앉는 삶을 이제 툭툭 털고 말씀 속으로 성경이 이끄는 삶으로 하나님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는 그 삶으로 남은 자들이 되는 그 삶으로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역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삶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을 준비하며 이 성탄의 본질의 의미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2020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